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금 깁니다. 제가 다른 제목으로 잡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을 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하나님의 진노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여자분이 부부입니다. 최근에 동성애자 김규진 씨 31세입니다. 벨기에에서 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한국인 최초로 임신한 레즈비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가 숫자로 치면 상당히 많겠지만 최초로 아기를 가진 여자 동성애자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2019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태어날 아기가 아빠가 없겠죠. 앞으로 둘 다 여자니까 엄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또래 애들에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민 갈 것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말을 들으면 편안하지 않은 말이 들어보십시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태어날 아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꿈꾼다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부부가 한국 사회가 엄마만 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것을 꿈꾼다, 한국 사회를 바로 잡아가겠다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이기 전에 한국 남자로서 거북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2001년에 유럽의 네덜란드에서 이제 최초로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하면서 우후 죽순으로 전 세계는 대만을 포함해서 현재 27개 나라들이 남자 여자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말씀에서 밝혀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계속 국회 법사위에 올리고 있고 성소수자들도 다수자들처럼 존중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구에서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퀴어 축제 비슷하게 할 때 일부의 지각이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어떤 충돌이 있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나 한국은 후기 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의 탈기독교화 시대를 맞았습니다. 탈기독교화 시대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전히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올바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그 중에 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탈기독교화 시대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후기 현대주의와 더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한국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탈기독교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진리는 어떤 진리에 의해서도 양보되거나
뒤로 밀려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진리들이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아니라 상대 진리로 이해되어지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예수님 이외에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생겨나면서 다른 종교에도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 기준에서도 성경과 버금가는 성경과 유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지 마시오. 이러한 인본주의의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성경의 절대 진리가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독불장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이외에는 똑같은 산은 없는 것처럼 가장 높은 나무는 한 그루인 것처럼 절대적인 진리,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오직 유일한 진리는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 성소수자들도 존중받아야 된다. 방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엄마가 둘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꿈을 꾸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힘써 보겠다는 안타까운 표현들이, 이런 물결들이, 이런 조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성경적인 원리와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 얼마나 존중받고 지켜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교회의 섬김 속에 유지되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깨어 있어서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모두 6가지의 W-O-E, 재앙이 있을 것을 이사야 대언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1절에서 이제 20절 전까지 19절까지 3개의 화가 있고요. 그리고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또다시 3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3개의 화는 20절에서 25절, 오늘 제가 선택한 오늘 본문에서 3개의 화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로 제가 잡고 싶은 것은 20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을지어다. 21절 화가 있을지어다. 22절 화가 있을지어다. 3번에 거듭해서 3중 강조, threefold emphasis, 3번의 강조를 지금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25절 설교 끝부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도치를 넘어서 오용과 왜곡과 잘못된 식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의 상사가 그럴 수 있고, 우리 학교의 교사들이 그럴 수 있고, 대학의 교수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거나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후기 현대화 시대는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조로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윤리실종이라는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윤리실종. 기억하시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어려운 책이지만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시대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기준을 주보에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기준, 나아가서 법적인 기준이 아예 무너져 버려 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선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권위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가치관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인격이 훼손되고 무시되는, 사람의 평가는 인격의 존엄성보다는 기술이나 재능만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기술도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또는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나아가서 법적인 원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전에는 동성애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동성애자들은 살려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오늘날 동성애자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전적이다, 기호이다, 소수자들의 선택이다, 인권이다. 이렇게까지 옹호해주고 있고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간통 더 이상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못합니다. 간통이라는 말 대신에 바람을 핀다, 이상한 말들로 미화해서 표현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혼전 순결은 더 이상 미덕도 아니고 존엄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법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자, 권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장유유서 말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꼰대라고 놀림받고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왕따당하는, 상식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어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생님의 권위, 부모님의 권위, 어르신들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들이 사라지게 되면 권위의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관 또는 가치의 기준이 무너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은 소소한 것부터, 중요하지 않은 가장자리 것부터, 그리고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것도 받아들여도 된다, 이것도 옳다,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와 선생님의 권위, 어르신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의 공교육 과정 가운데 보면 성경과 위배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선생님이라는 그 권위는 여전히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효도하는 아이들로 어르신들을 존중할 줄 아는, 이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아무 잘못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충성된 부하들이 창을 들어서 한 번이면 족합니다. 두 번 찌를 것 없이 단번에 내가 내 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죽일 수 있겠습니다 할 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제재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일부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라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때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니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어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 앞에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죄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과 내가 지은 죄 앞에서 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천양지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죄의식이 결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화 시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은 죄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멈추고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송해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의식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간음하는 사람들, 간통하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 인권이란 카드를 내밀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자 자기 복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시간도 빼앗기고 여성으로 많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특권을 놓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기를 낙태합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저질렀던 죄악과 허물과 범과 실수들, 범죄한 것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물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촉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의식을 하지는 않고 저 사람 앞에 조금 부끄럽다, 저 사람과 좀 다른 수치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살펴보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죄를 지었네, 저 그룹도 나와 같은 수치가 있네 라고 생각이 되면 용기를 내서 사람들 앞에 드디어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커밍 아웃입니다. 나 동성애자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의 동료들, 직장 동료들은 아 그렇군요, 인정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커밍아웃을 하면 저 사람 참 용기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 맞이하는 굉장한 큰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전 세계의 경향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라는 기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가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구나라고 인식하고 죄의식 가운데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생각, 수치스러운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속임입니다. 그것이 곧 기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격려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잘했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 이해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옹호한다든지 파지티브하게 생각해서는, 파지티브하게 격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성경에 위배돼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그분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식 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익스큐즈하고 인정해주고 대충 죄 앞에 부끄러운 마음만 갖고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나 인정받아야 된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다. 소수도 인권이고 인격적이고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현대주의, 현대화 되면서 모더니즘, 모던한 사회가 되면서 이 세상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세기경에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던 당시에 이사야 대언자가 그렇게 외치고 경고하고 선포했지만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586년 BC 주전에 결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직장,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지인들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평가로 바꾸어서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북스러운 언급이지만 간통을 더 이상 간음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륜으로, 외도로 치부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며 자신의 죄악을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오늘 이 시대 후기 현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의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단순한 수치감, 부끄러움 가운데 자신을 덮어두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점에만 관심을 두고 그 점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회개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당합니까? 단순하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입으로 하나님께 자백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들으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얼마나 오래 지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덮어뒀든지 간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 51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수치심, 부끄러움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죄의식을 가졌고 죄의식을 알았고 그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낱낱이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성경 펴서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음 주에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대언자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대언자인데 자신의 입술에 가증함과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 망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방금 읽었던 2절로 3절까지 불법이 무엇인지, 범법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전할 하나님 말씀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2절, 3절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그럼 내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내 죄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불법과 그 범법과 자신의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괴로웠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죄인이다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벽에를 적시고 그의 이불을 적셨던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은 단순하게 간음죄 저지르고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죄 저지르고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을 죽이고 수치스럽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부끄러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로 10절까지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괴로워만 한 게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앉아서 눈물로 침상만 적신 사람이 아니라 그는 눈물로 직접 가슴 아파하기도 하면서 7절로 10절까지 보면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해 회복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7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들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눈물의 기도,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기도, 죄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새롭게 리뉴얼 해주신 성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의 영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을 누렸다고 믿으십니까? 저 그렇게 믿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요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게 아니에요. 동성애 정말 지독한 죄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죄입니다. 살인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서 그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가장을 죽게 만드는 이 못된 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음주운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게 약해지니까 이 법이 솜방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해서 저 생명들이 죽었다는 이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성경은 철저하게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펴주시고 머리로는 사도행전 2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 백성들이 어찌 알고, 괴로워서 어찌 알고, 양심에 찔림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탕자가 집을 떠나 그 모든 재산들을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을 했었을 때 이 아들이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 동료들에게 부끄럽네, 내가 좋아했던 저 여자들에게 부끄럽네, 이게 아니었어요. 이 탕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로 19절 다 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짓고 죄를 지었사오니, 부끄럽다, 수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성경의 절대 진리 앞에 자신이 범한 행동을 인정합니다. 두 번의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부모님, 제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놈은 죽을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가서 아버지 제 유산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를 모독하고 아버지 당장 죽으십시오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근데 자비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다 챙겨줍니다. 이 재산을 받았던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먼 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다 재산을 까먹고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탕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앞에도 죄를 시인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죄를 시인하는 이 탕자의 고백, 죄의식, 회개의 모습, 성경의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이켜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두는 것을 넘어서서 돌이켜서 당사자에게 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죄의식이요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음이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음이 복이요. 그 말을 들은 분은 이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회개할 수 있음이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이 시대는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부끄러움으로 알고 수치로 알고 적당히 덮어두었다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나 이렇습니다.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커밍아웃 하는 사람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자,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미워하고 공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남기 원하고 그런 성도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남자 선수는 우리나라 양궁의 국가대표인 것 같아요. 옆모습이. 자, 이 양궁에서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 불스 아이를 향해서 그 관역 10점짜리를 향해서 조준을 잘하고 활을 쏘게 되는데 노란 선 안에 들어가면 10점, 9점, 8점, 7점 이러잖아요. 자, 이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싶냐면요.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죄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라는 개념은 의도적으로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이다.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관역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화살을 쏘는 게 죄의 개념입니다. 이 신구약의 죄라는 원어의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마르티아. 그래서 하마르톨로지 그러면 죄의 죄, 범죄학.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관역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엉뚱한 데 화살을 쏘는 게 죄의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죄의식은 없어요. 단지 무엇 가지고 산다고요? 부끄러움과 수치감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노란 선에다 활을 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다 활을 쏘고 화살이 꽂힌 그 자리에 자기가 펜을 꺼내서 동그라미를 치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10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나 죄 안 지었다. 저 사람도 그러잖아. 저 나라도 그러잖아.
나 법으로 인정받았어. 우리 부부야. 동그라미 친 곳에 활을 쏘는 게 아니라 활을 아무데나 쏘고 동그라미 쳐놓고 나 10점짜리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거 아니에요.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활 아무데나 쏘고 자기가 동그라미 쳐놓고 나 10점 받았다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메달 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것과 똑같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잘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기준과 좌표가 사라졌습니다. 죄의 기준 없어요. 좌표 없습니다. 아무데나 활 쏘고 동그라미 치고 나 점수 받았다. 나 메달감이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냐? 나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말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합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악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죄는 죄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다라고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 무엇이 죄냐? 거꾸로 죄가 무엇이냐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좌표를 가지고 이것이 죄다, 죄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사람 의식하고 부끄럽게 숨기다가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험한 죄 졌네. 저 사람은 더 엄청난 죄 졌네. 슬며시 나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확신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6,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6절, 7절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대에 자기가 동그라미 치고 10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듯 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남녀가 사랑하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를 지어주셨지만 선을 그어주셨지만 사람들이 왜곡되어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에 젖어들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다. 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깨달음을 주게 하는데 귀를 막고 자신 옳다 하고 내 인권 인정해달라 말하면서 여전히 동성애로 살아가는 이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하고 살아가는 과정에 아무도 나를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징계를 안 하실 때 나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도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징계하지 않는 것 같다면 잘한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방임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아예 제껴두셨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무엇을 가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 다음도 따라서 해주세요.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생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생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림하셨어요. 너희들 회개하라고 주님이 일침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부끄러운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방림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삶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선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악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잘못을 행하고 있는데도 내 양심이 무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나는 옳은 말하고 옳은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고 내 직장과 일터에 사회에 옳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고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들, 우리 자신들을 방림하시고 그대로 죄악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마지막에 오늘 24절, 25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의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1절, 22절 거듭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여전히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향해 진노의 팔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화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죠. 24절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구원의 손길, 구주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징계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지금 거의 녹다운 될 정도로 두드려 맞고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벌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제2, 제3, 제4, 제5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내 양심이 무뎌져서 잘못하면서도 악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을 어둠으로 삼고 어둠을 빛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과 언행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그 양심을 지져서 더 이상 느낌이 없는 상태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실에는 제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 방송실에서 빨리 4장 2절을 찾아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인도 모르시는 분 없겠죠? 뜨거운 인도로 자신의 양심을 지지고 또 지집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풍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문화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말에 죄가 있는 줄 모릅니다. 내 양심이 비뚤어진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줄 알지 못합니다. 점점점 무디어져 갑니다. 악을 선하다 하지 말고 선을 악하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더 늦기 전에.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